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성경 본문을 통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랍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미천 삼아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큰 돈을 벌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가들 중에 한 명이 그 배에 탄 다른 랍비에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 제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유감이군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은 보화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해적들에게 재산을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해적들이 물러간 뒤에 배는 어느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겨서 낯선 곳에서 어렵게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그 항구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랍비와 함께 배에 탔던 과거의 부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말씀이 참 옳았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남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이군요. 그러니 랍비님이 가장 부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교훈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의 삶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길게 시간 안 주고 한 10초만 주시면 단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돈이 아닌 지혜를 거두려고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요한 페터 헤벨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 동화를 들어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도 지금보다도 재산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 호두를 깨먹고 있는데 한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소원 세 가지를 내가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무슨 소원을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자 요정은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지 고민이 되어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소원을 불쑥 이야기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요정이 다녀간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감자가 냄비에서 익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감자를 꺼내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아내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구운 소세지가 하나만 있으면 딱 좋겠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구운 소시지 하나가 굴뚝을 통해 접시로 뚝 떨어진 겁니다. 겨우 소세지 하나를 빌다니 몹시 화가 난 남편이 불쑥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소세지 저 부인 코에 나가서 붙어버려라. 그래서 남편이 말한 대로 소세지는 아내의 코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부부는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소원 중 두 가지 소원을 이미 썼는데도 그들에게는 은전 한 입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내의 코에 소세지가 덜컥 붙어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부는 요정에게 부탁하여 아내의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를 떼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곧 아내의 코에 붙어있던 소세지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세 가지 소원을 다 썼습니다. 이 동화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잘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삶, 욕심,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미움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여길 때 지혜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소원 세 가지를 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몇백 년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한 페터 헤벨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부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만 더 나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나 소원이 들어줄 수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 소원이 아니고 단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매우 지혜롭게 자기 소원을 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입니다. 잠언 3장은 그대로 꼽아 놓으시고 열왕기상 3장인데요. 구약성경 464쪽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였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여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정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제가 세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가장 힘센 왕이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 때문입니까?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신을 어린 아이로 표현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요한 페터 헤벨의 동화에 나오는 이 부분은 세 가지 소원으로도 한 가지 바람도 이루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단 한 가지 소원으로 부귀, 영화, 지혜라는 세 가지 모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쓴 책이 오늘 본문인 잠언입니다. 아마 이 요한 페터 헤벨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책과 잠언을 함께 놓고 묵상하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니 지혜를 추구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을) 제가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어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토록 지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147편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끝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구하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재물을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재물도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건강도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잠언 3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 때 사용된 하나님의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창조 전에 세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도 여성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하바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여성적이고 모성애적인 인격체로 묘사됩니다. 구약 성경은 왜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사랑을 다 여성 명사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성이 능력을 강조한다면 여성성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남성성이 정의를 강조한다면 여성성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남성성이 진리를 강조한다면 여성성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진리이시지만 하나님 그 완전함을 자기의 희생적인 모성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연약한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나오십시오. 실패한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인생과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채워진 다음에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허기지고 굶주리고 정말 메마른 심령 그대로 언제든지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어머니처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여성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성경적 문화 배경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Mother's Day죠. 어제가 5월 8일 한국은 어버이날 페어런트 데이인데 미국은 Mother's Day가 먼저 나옵니다. Father's Day 뒤에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Mother's Day라고 해서 꽃과 카드를 샀습니다. 그런데 장미꽃 12송이 한 다발 값이 카드 한 장 값과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카드를 받고 예쁘다고 기뻐해서 망정이지 이 카드가 예쁘긴 했지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꽃 12송이가 사람이 만든 카드 한 장하고 값이 똑같을까? 어떻게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절대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상대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어도 흔하면 값싸다 이렇게 여깁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도 희귀하면 몇 개 없으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과거에 물이 흔하다고 값싸게 여기더니 이젠 사람들이 물 한 병에 몇 달러, 몇 천 원에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기가 흔하다고 공기를 값싸게 여기고 오염시키더니 기업들이 수만 불에서 수천만 불을 들여서 그 탄소 배출권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장미꽃 한 송이도 만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카드 수만 장을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어도 꽃 한 송이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3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주님을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지혜가 주는 교훈인데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잠언 같은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다, 대로와 같이 펼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의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 이루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일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안 맡기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 안 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9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죠. 어차피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아둥바둥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 지나가고 말 일입니다. 내 인생이 30년, 40년 남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방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라. 어차피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라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합니다.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건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구나. 어차피 인생을 흘러가고 마지막에 오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나 어차피 그럴 거 내려놓겠다. 하나님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겠다 하는 겁니다. 뭐 잘못됐다고 미워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오만 가지 것 다 걱정해봐야 바뀌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나도 어차피 안 바뀌어요. 근데 뭘 바꿀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힘 빼면 되는구나. 다른 교회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면 됩니다. 3장 5절 말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지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조금 더 배운 것 같고 얼마나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경험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의뢰하면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인생에서 배운 그 몇 가지 교훈 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의 지혜를 다 내다버리고 그 마음을 주님에 대한 신뢰로 채우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럼 경외가 무엇이냐면 경외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잠언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내 생명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이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아담에게 부어졌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부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말할 수 있었다. 모든 짐승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지식을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식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온 인류를 자신의 자손들을 타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담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정의로움입니다. 열왕기상 6장 9절을 보면 시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지혜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날 밤에 두 창기가 동시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창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창기가 옆집 창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들이 재판장에 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참 부모는 그 아이를 가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의 참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저 아이를 나눠서라도 내가 반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이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왕 앞에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창기가 나와서 자기들의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솔로몬은 그렇지 못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점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었는데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공주들을 데려와 자기의 첩으로 삼고 외교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나라의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여인마다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고 그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공평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땅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내로남불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온갖 특권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와 권력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주식과 부동산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이 나라에 위기가 오면 주식부터 사겠다고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몇십 년 벌어야 할 그 돈을 단 며칠간의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사람들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익분 부익부입니다. 이 미국 땅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지혜롭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직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로봇화가 되고 사물 인터넷, 어디 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혜롭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윤을 위해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장 같이 봅니다. 18절을 제가 읽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잠언 오늘 본문 3장 33절 제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악과 의, 정의의 차이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믿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왔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지금의 평강과 지금의 안정적인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라고 하는 남쪽의 거대한 제국과 북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사이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한반도의 5분의 1도 안 되는데 두 강대국이 서로 전쟁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무깃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울 왕도 죽고 요시야 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련의 역사를 통해 부의 힘, 군사력의 힘,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마다 포로로 끌려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일어났던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유태인들이 0.2%도 되지 않은데 노벨상의 22%를 유대인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닮아갈 만한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후기에 솔로몬의 모습처럼 그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언약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성공하고 잘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옛 언약을 바로 보면 새 언약이 보입니다. 구약 성경인 에레미야 33장 31절은 이미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핵심은 그 약속을 어긴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인간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한 주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유대인 사람들에겐 거리낌이었고 이방 사람들에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부끄러운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반역자를 처형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왜 수치의 상징이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지혜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부와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지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지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잠언의 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과 동시에 내 삶에서 교만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것이 괜찮은 직장이든 그것이 제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가정이든 그것이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40년, 50년, 30년 살면서 얻은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이든 그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면 언제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 현재 나의 상황에 더 나아지는 것을 갈망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가족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언을 묵상하며 겸손히 지혜이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